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 강화라는 말은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12장의 말씀까지는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곧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화로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는 6월절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더욱더 애잔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절 말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배경을 알고 보니까 더 이해가 쉬우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셨는데 더욱 애잔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셨고 또 그 사람들 안에 가룟 유다까지 포함하여 그들을 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셨고 또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오지 못했고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에도 용서해 주셨고 또 그를 만났을 때 조반을 차려주시며 그를 너그러이 받아주셨는데 그 넓은 사랑을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배후 세력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주어가 누군가요? 바로 마귀가라고 되어 있죠. 이 마귀가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꿰는 자라라는 의미가 새 번역에서는 미혹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그것을 진실인지 거짓인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사단이 그 넣어준 마음에 속아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성향과 다른 예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 미혹을, 속이는 마음을 내 것으로 취해버린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주는 마음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함과 영생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혹스럽게 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1절과 3절에 보면 사랑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그러한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의 계명을 보여주셨고, 3절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3절에 저녁 식사 중에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상기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이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요한복음의 모습으로 보면 조금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 누가복음의 그 흐름상으로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자리 싸움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세족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족식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맞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종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발을 씻는 행동은 노예들이 주인들이 돌아오면 물을 떠다가 그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던 행동이었습니다. 노예들이 했던 그런 천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 척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려는 모습을 사전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씻겨야 하니 제대로 섬기시기 위해서 친히 옷을 간소화하신 것입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것은 발을 씻고 발을 닦으시기 위해, 또 대야의 물도 친히 떠오셨을 뿐만 아니라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까지 닦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제자들의 얼굴은 빨갛게 붉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서 오른팔 역할을 할 것인가, 서열 싸움을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시며 행동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높아지고 싶니? 그러면 제대로 섬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예수님의 섬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높아지고 싶다면 철저히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위대해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 존경받는 것,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생합니다. 한 영상을 통해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큰 사랑의 교회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 누리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상급이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보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상급이 훨씬 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성도님들의 수고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낮아지고 싶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높아지는 방법은 바로 낮아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요.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을 얻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낮아지기 위해 섬기기 위해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그 섬김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마귀에게 속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